이혼과 재혼 또는 기타 공동체에 관계되는 사회적 여러 가지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서 이혼하라고 했죠.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허용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준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볼 때 이혼은 백성의 마음의 안악함을 인하여서 허용된 것이지 결코 이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라.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한 것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니라 도리어 이혼을 억제하게 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자, 그때 백성이 모세 앞에 가서 이혼 증서를 받으려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하라 한 것은 그냥 이혼을 마음대로 허락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혼을 억제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 원리와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를 지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죠? 자, 이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셨죠? 자, 이것은 무엇의 관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담과 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나눌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나눌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이혼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위배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코 나눌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요. 그러므로 신명기를 해석할 때 문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혼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버렸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는 자신이 담당해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곡식 뺄 때 이삭을 줍지 말고 실과를 딸 때 다 따지 마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도 이제 25장에서도 이야기한 거고, 곡식을 볼 때 이삭을 줍지 말고 실과를 딸 때 다 따지 마라. 자,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 것을 어디서 보냐면 룻기를 통해서 보아죠. 룻기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죠?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주고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고 더 특별히 곡식을 다 따지 말고 남겨둬서 룻이 풍성하게 얻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은요, 공정성 유지를 위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약에서 어디서 그대로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형을 가할 때도, 그죠? 태형을 가할 때도 40대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죠? 최고로 두들겨 패도 그 숫자가 4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40을 넘어까지 뗀다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한 대 맞아도 죽지만은,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40대를 때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때린다는 것은 죽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최고의 태형을 때려도 40대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를 그대로 시행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죠. 내가 마운의 하나 가만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마운의 하나는 태형. 그러면 39번까지 맞았는데 그것이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태형을 내도 40번까지만 때리라. 그래서 이것은 공유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계대 결혼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거는 룻기에서 정말 잘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가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그럼 이 계대 결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야기. 유다가 이제 아들 셋인데 첫째 아들 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쳤어요. 후사가 없이 죽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결혼시켰는데 오난도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을 낳았자 자기 후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밖에다 설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고 오난도 쳤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쫓아 보내버렸어요. 다말은 그것을 알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아서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그죠?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 얘기.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후사가 없죠? 그때, 첫째 며느리였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어디요? 나오미 가족의 후사를 이어주는 거죠. 바로 이제 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은 여자는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그죠? 왜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으냐. 이거는요, 잡았다는 것은요, 요새 말로 이제 그 놀이개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확 움켜져서, 그죠? 생식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 정도는 겁니다. 음낭을 잡은 자. 그래서 손을 찍어버렸어요. 그게요, 다른 사람의 생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언약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범죄죠. 그래서 손을 끊어버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도량형도 아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도량형 참 여러 가지 속임수들 많죠. 이건 오늘 속임수들, 이 상행에서 속임수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시대도 있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사회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적하는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섬멸하라고 명령하죠. 섬멸하라고.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섬멸하라고 명령하실까?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섬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왔다가 짐승의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말하죠. 왕이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제물을 받기 위해서 남겨라고 했어요? 아니요. 다 진멸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 전쟁한 결과의 사건입니다. 사건이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특별히 다 진멸하라 할까?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족속이에요. 언제 이 족속이 나타났어요? 이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가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굴까요?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겁니다. 바로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요.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또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나온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모르드게, 그 다음에 하만이요. 하만이죠. 그러면 하만은 누구라 할까? 하만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은 누구예요?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게 왕이었어요. 그러면 하만은 아각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각 도에 보내는, 그리고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라 했던 이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죠. 여기에요, 복음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죠. 첫 열매를 거둔 때 만물을 가지고, 그럼 첫 열매는 누구를 예표해요? 초실, 그러니까 초실절, 그렇죠?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그 이름을 드시고 택한 한 곳, 그러면 그 이름을 드시고 택한 한 곳, 이건 12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드시고 택한 한 곳, 그럼 어딜까? 바로 성전입니다. 또 제사장에 나아가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느냐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로 이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려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추석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추석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여기서 이제 11조, 아까 이야기했죠? 11조, 여기서 드리는 11조는 이게 축제의 11조, 축제 11조. 그래서, 과부의 주어 성읍 안에서 먹고 배구를 하라. 그죠? 제2의 11조, 축제의 11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
16절부터 19절에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장 16절부터 19절.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느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로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자기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요, 구약 그 자체만 봐가지고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신약에서 오늘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까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 그 성민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은요, 축복과 저주의 시기입니다. 자, 26장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그 다음에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찬송이요, 하나님이 명예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죠? 영광이요. 자, 이런 다음에 지금 27장에서 이건 27장은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죠. 이 세 번째 설교는 31장까지 이어지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30장까지.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설교에 포함할 수도 있고 별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27장부터 30장까지다. 그죠? 그러면 27장부터 28장은 어떤 내용인가? 27장부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킨 것, 언약과 맹세를 갱신시키는 내용이 핵심이고 이 전체가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이죠. 신명기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날까? 언약과 맹세로 시작해서 언약과 맹세로 끝나요. 그죠? 언약과 맹세로 감싸고 있는 구조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장 4절. 1장 8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자다. 여기서 지금
이제 신명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 한 땅이죠. 언약과 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언약과 맹세로 시작해서 언약과 맹세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언약과 맹세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새겨야 해요. 새겨야 해요.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언약과 맹세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언약의 내용이 뭘까? 언약의 내용이 뭘까?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자손과 땅과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손은 누구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그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은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천국입니다.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시는 언약과 맹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이 약속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신명기의 핵심은 바로 언약과 맹세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27장은요. 자, 이 언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언약 갱신에 대한 두 가지 의식을 명령합니다. 즉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것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요. 자, 이것은요 율법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며 또 율법의 순종 여부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이미 그리심산의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서 27장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죠. 그러면 6개 지파씩 에발산에 6개 지파가 서고 그리심산에 6개 지파가 서요. 그러면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 그러면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는데 에발산은 어떻게 하랄까?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한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돌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돌비를 세우라고 했죠. 그러면 그 돌비에는 뭘가 새겨져? 돌비를 이제 해치를 하고 그 돌비에는 뭐가 새겨지냐면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율법이 새겨졌죠? 율법이 새겨졌어.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율법의 저주를 선포하면 이 말은 어떤가요? 에발산의 율법을 이제 기록하고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없죠? 없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뭘 드리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드리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서 다 멸망이죠. 사망이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는가? 정을 대지 않는 자연 돌로 쌓고 뭘로요? 진흙을 발라서 쌓아왔어요. 진흙을 발라. 그러니까 아무 손도 대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순수한 것은 뭘 예표해요? 바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속죄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제 28장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자, 28장은 27장에서 언급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에 대한 상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신명기 하면 어디를 제일 많이 알아요? 신명기 하면 28장. 그죠? 28장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래서 막 암송하죠? 암송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상당히 긴 장이에요. 긴 장이죠? 근데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저주에 대한 말입니다. 저주에 대한 말을.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어떻게 구성됐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어떤 형상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죠?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눈에 보이는 이 형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건데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상이요. 자, 이거 세 가지는요, 오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 우상입니다. 현대 우상. 여러분, 핸드폰이 우상화가 됐어요. 그죠? 핸드폰이 우상화됐어. 핸드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떤 여자는요, 자기 아들과 수영장에 갔는데, 그죠? 자기 아들과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은 이제 처음부터는 이제 물이 낮다가 점점 깊어지죠. 핸드폰을 들고 자기 아들 이제 데리고 가는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니까 자기 아들은요, 깊은 데 들어가서 빠져 죽은지도 모르고 핸드폰만 쳐다보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아들 허우적거린다. 쳐다보니까 이미 가버렸어요. 그게 실제로 이게 영상이 뜬 걸 봤죠. 이 핸드폰이 우상화된 겁니다. 어떤 젊은이는 핸드폰 쳐다보고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죠. 많아요. 이 핸드폰이 우상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쾌락이 우상화된 거죠. 쾌락이 우상한 거. 돈이 우상화. 그래서 오늘 돈이 하나님 이치에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돈이 전능하신 돈이 되어버렸어요. 전능하. 돈 없으면 돈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자기 우상합니다. 우상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뭘까? 바로 제일 먼저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그죠? 이것이 율법에 대한 첫 번째 순종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순종이 첫 번째가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먼저 섬기라는 것을 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죠. 저주의 내용.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도 언제 하나님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할 때, 다른 말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명령, 규례, 율법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규범만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28장의 핵심은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서 그의 계명을 거부하는 자, 바로 생명과 죽음이란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유지하는 자는 축복을,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28장의 내용입니다. 28장의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신명기적 역사라고 그래요. 그죠? 신명기적 역사.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는 그 백성들과 왕들이 축복받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죄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명기적 역사라고 부릅니다. 복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는 축복이요,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뭘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이 율법에 대해서 윤리적 규범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은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이죠. 29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압 언약.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모세가 이제는 세 번째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그 2세대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를 참여시키는 바로 세 번째 핵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모압 언약. 자,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과 이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죠? 어린아이부터 또 나그네 또 그다음에 이 종들, 물기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까지 다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여호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죠? 참여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키게 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언약은 그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함께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그러면 오늘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는 누굴까? 다음에 올 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세대는 누구예요? 오늘 나에게요. 그때 모세 설교할 때 모세 얼굴 봤어요? 모세 음성 들었어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근데 오늘 모세가 그 백성에게 줬던 언약과 맹세는 오늘 나에게도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전하는 것이라. 그죠? 그 언약과 맹세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어. 언약과 맹세는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은 회복의 약속과 순종 명령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30장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내 자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한 맹세한 땅 즉 메시아 언약을 그들이 지키고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요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로 그들이 복음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붙잡고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며 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4절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윤리적인 규정을 생각하니까 참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만은 그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행함. 이제 이것을 인용해서요. 로마서 10장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저 지옥에 가서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신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바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근거에서 생명과 죽음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감동적으로 이제 호소하고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1장부터는 설교에 포함되기도 하고 설교 따로 떼서 하나의 부록으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를 다 마치고 모세가 이제 2세대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켜서, 그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킨 것을 확실하게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이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모세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넘어가죠. 그래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영도권을 인계하고 그 백성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31장부터 34장까지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할 때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세 가지 요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인데 모세가 이제는 이 설교를 마치고 죽게 되죠. 죽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아 있어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사 앞서 가신다. 세 번째는 앞서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싸워주시리니. 바로 이것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건면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와 함께 계시서 내 앞서 가시며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에 감동이 났겠죠. 용기가 백배했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요.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앞서 가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게 하라고 했어요. 왜요? 이건 배교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 보관하여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된 은혜를 잊지 말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영원한 본향을 삼하며 낙인의 정신으로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고 보관하라고 했어요. 이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이스라엘 왕들은 율법책을 언약궤에 보관하지 않았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32장은요, 모세의 노래를 통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찬양이에요. 모세의 노래랍니다.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하죠. 그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구원하신 반석을 배척한 인간의 배은 망덕을 또 노래하고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에 대한 관계를 이제 확실히 대답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39절 보니까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시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신명기의 신가는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유일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 할 때 여러 신들이 있죠.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과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 오늘 이제 로마나 여기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또 이방 종교들도 많은 신들을 섬겨.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닌 도저히 그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유일한 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죠. 그러면 이제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세의 축도의 결혼은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죠? 내 처소. 내 처소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뭘로 이야기하냐면 성막,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또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자, 지금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요 오늘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죠? 자기 이름을 불러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죠? 높은 곳을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우리는요 만인 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높은 보좌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는 오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정을 겪었죠. 태어나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극적으로 구원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셔서 그죠? 돈을 쓰셔. 그리고 극적으로 구원해서 어디 갔냐면 바로의 궁에 가서 애굽의 왕자가 됐죠. 애굽의 왕자 되는 얼마나 화려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모세는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모든 훈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훈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야, 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운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런 무능한 존재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의 자신이 아무것도 아는 존재를 알게 됐을 때 모세는 철저히 벗어지고 깨어진 다음에 이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것을 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모세는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34장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바라 보이는 곳에 느보산에서 죽게 돼요. 모세는요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서 죽어. 너야. 자, 이 말은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그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으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럼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는 뭘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죠. 이 말은요 약속이 성취된 것을 여기 장대에는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누구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 성취된 것은 보지 못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됐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봐요?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멀리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행복해요? 누가 더 행복해요?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더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갖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러는데 이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자, 그것이 뭘로 나타났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한 사람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대면하여 봤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유지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은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죠? 대면하여 봤다.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갖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요단강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를 잇는 여호수아를 세움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다 마치고 누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역사의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시간은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신명기 다 끝났는데 딱 4시가 됐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바라볼 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파돼서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도록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